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464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464면에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무엇을 가장 먼저 할까요? 어떻게 그들은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른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루세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본은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가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에 믿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 대충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성경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어디다가 내둔지도 모르고 있다가 주일날 예배에 나올 시간쯤 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성경을 찾아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임을 믿으십니까? 어떠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세요? 어떠세요?
그냥 성경이 어느 우리들이 읽는 서점에서나 살 수 있는 그런 베스트셀러 소설책이나 역사책, 뭐 명언책이나 이런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인식부터가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을 안 읽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가 결정이 돼요. 하물며 성도들이 오죽하겠어요? 삶이 바쁘고 일이 힘들다 보니까 피곤해 지치다 보니까 성경책 떨다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귀히 여기십시오.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부터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물어보면 그냥 성경책을 어느 소설책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그냥 사람이 기록한 말씀으로 해서 성경책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냥 성경책도 책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삶을 살면서 평소에 성경책을 떨다 보겠어요? 성경책은 교회 가면 보는 책, 교회 갈 때 필요한 책, 교회 갈 때 안 들고 가면 뭔가 어색한, 평소에는 기억도 안 나는,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을 얼마만큼 생각하느냐가 여러분이 예배를 얼마만큼 준비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면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목말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란 말씀은 목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듯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을 죽여줄 수 있는 게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소의 삶을 살면서 그런 갈급함이, 갈망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물론 텔레비를 틀면 설교가 나옵니다. 휴대폰으로도 수없이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본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텔레비 틀어놓고 휴대폰으로 매일 들어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요즘엔 성경이 얼마나 하찮은가. 성경은 떨다 보지도 않고 텔레비 틀어서 설교 말씀 듣고 컴퓨터로 성경 읽고 이거 마음가짐의 자세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본 지식도 없고 성경에 기초 지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아무리 목회자가 쉽게 풀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는 가운데 알지 못하면 그 말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이유, 성경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려줘도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듣는 것으로만 멈추지 마십시오.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물론 우리 목회자들도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도 하고 보고 공부도 하고 하지만요, 가장 핵심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10번 이상 읽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급하게 안 읽고 천천히 한 자 한 자 말씀을 준비할 때 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 안에서 깨달음이 있으면 그때서야 타자 칩니다. 안 그러면 타자 안 칩니다, 여러분. 한 자 한 자 묵상하십시오. 성경은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 오늘은 이런 말이, 이 말이 이런 마음으로 다가왔는데 내일은 또 이 말씀이 이런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달라요. 한 번 읽었다고 해서 성경 다 읽은 거 아니에요. 일반 소설책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100번 읽으면 100번 다 느낌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질리지 않는 책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뻔한 얘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환경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요.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그들에게 다가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다르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얘기해 줘도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성경의 말씀의 의미는 다릅니다. 저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하게 말씀이 다가갑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울러야되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이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가운데 끊임없이 읽으셔야 돼요. 그 삶의 자세가 여러분들한테 잡혀야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준비가 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요,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윤리적인 말씀, 도덕적인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의도가 여러분들에게 전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면 여러분들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마음과 합한 자, 나를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구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누구는 나와 마음이 기쁜 자다 인정해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했느냐? 모세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힘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다윗 행함이 있는 삶을 살잖아요. 기도하는 삶을 살고 찬양하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다 그랬어요. 여쭈어 아뢰다. 이제 1절 대화를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은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 이르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게 믿는 사람,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께 여쭤보십니까? 또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유다 땅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하나님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했을 때 토 하나 안 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 할 때도 토 하나 안 달고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떠나는 길의 여정을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그분의 전지전능함을 믿기 때문에 또 그분이 긍휼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요, 여러분,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가만히 들어봐요. 어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치료해 주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더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사건건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오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듣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외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계시하고 있는 게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갈진이라니까 바로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절과 3절 뭐라 그래요?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하였어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 어때요? 야, 너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혼자 갔어요? 여러분? 자기 아내 사라, 자기 조카 롯, 자기 하인들 다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요셉을 따라서 야곱 12형제 식솔들이 다 따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믿는 자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그 말씀을 보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성경을 얼마나 길이 여기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또한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자기는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앞서 하나님을 먼저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 안에 다윗이 내가라는 얘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내가라는 말은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먼저 줄 것이다.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고 난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6절이면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가 앞서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뒤로 감추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가 너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기치 않는 시기와 질투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면요.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밉상이 되는 겁니다. 밉상이.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
다른 사람들 칭송을 받는 사람은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안 드러납니다. 내가 안 드러나요. 나는 없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구해주고 나서 어이구 어떻게 해서 도와주게 되셨습니까? 하면 뭐라 그래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나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도와줬어요. 내가 힘을 썼어요. 이게 되는 거잖아요. 유튜브에 이렇게 그런 상황극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 얘기를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더 해야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빛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그렇게 항상 자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이 손이 하는 일을 이 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은 거기 있습니다. 겸손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다윗은 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기를 내세우다가 고통을 받은 게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밧세바와 한 번은 하지 말라는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을 믿는 잘 믿는 사람도 한 번씩 그런 잘못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속으로 교만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주는 순간 그 교만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에이, 목사님 나는 자만하지 마십시오. 천에 없는 사람도요, 자기 위선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김호중이는 가수 김호중이 아시죠? 제가 김호중이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인가요? 걔가 고2 때인가요? 3 때인가요? 옛날 예능 프로그램 스타킹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고교생 파파라치인가 뭐 파파로치인가 뭔가 하는 걸로 해갖고 나와서 성악을 근사하게 불렀거든요. 근데 막 그때 막 같이 있던 연예인 친구들이 와 대단하다 했는데 저는 김호중의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들은 게 있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끝까지 감춰지는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면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틈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덮으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천에 없는 바울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더 하죠, 그러면?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것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무장하시고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이 있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찾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은혜의 도구로. 다윗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시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사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되는 삶,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의 경주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